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살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안타깝고 또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 혼자 나 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다 보니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이 빠져서 그러다 보니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곤태롭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옳고 선하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실 성령님은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일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약속한 바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갈릴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로 봤더니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 단어가 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하면 얼마나 폭발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이 있다, 이 말은 성령님이 그만큼 힘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이전과 다르게 180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비겁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몰래 도망치며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임했다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제자들의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 살아가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바로 우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좀 부족함이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뭐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만 확인하려고 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방언한다든지 또는 환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병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신비한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체험해야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체험으로 좌지우지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내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알기 쉬운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내적 갈등과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구나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육체의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육체의 본성과 함께 무엇도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바로 옛자아, 옛 성품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전부터 내 안에 있던 육체의 소욕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립하여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음껏 놀러 다녀도 아무 거리낌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냥 마음의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놀러 가게 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담배 피우고 술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와 같은 일들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에는 비윤리적인 일들도 끊임없이 행하며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이었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인 즉 육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생각대로 100%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에 따라 살게 되고, 그 대신 성령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내적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내적 갈등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내적 갈등과 영적 싸움을 할 이유도 필요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영적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에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남들이 다 하니까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정말 중심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재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죠. 시작.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막 어색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자연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어색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행하며 살아야만 참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볼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겠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공항의 관제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 공항만 가더라도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이륙하고 착륙합니까? 수많은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수많은 비행기들이 몇 분 단위로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종사들의 기술이 뛰어나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게 다 관제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든 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어디서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리고 착륙하고 이륙하고 이 모든 정보들을 다 관제탑에서 분석해서 그래서 그 비행기마다 각각 맞춰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관제탑의 지시를 듣고 그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종사는 공항의 모든 상황과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리면 공항에 다른 비행기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조종사가 높은 곳에서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활주로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서 관제탑에서 활주로로 내려라 그러면 내리면 되고 가다가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관제탑의 지시에 따르게 되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항의 관제탑은 공항의 이 착륙에 대한 모든 상황과 정보를 조종사들에게 다 제공은 하지만 또 지시는 하지만 사실 비행기를 운전하고 조종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관제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은 관제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조종사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서 관제탑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관제탑이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치 코치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좋은 선생님, 저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으로부터 코치를 받게 되면 실력이 아주 크게 향상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부분은 틀렸어. 이 부분은 이렇게 연주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면 자신의 실수를 다 만회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그 스승이 나를 대신해서 연습을 해주거나 혹은 연주를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스승은 그렇죠? 가르쳐 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가 연습하고 자기가 훈련해야만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스승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이 그 배움을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또는 연습과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실력이 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교리 속에 가두어 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받지 않고요, 성령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령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 아래서 풍성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들이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고아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이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영적인 민감성이고 두 번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 둘을 잘해야만 성령의 능력에 행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구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컷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감하게 들으려고 해야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제사를 지내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장로님이 진짜 조지 뮬러와 같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이분에게만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십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하정 장로님이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책 제목에 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김하정 장로님은 중국 대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사실 주중 대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주중 대사니까는 중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중국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파송해 보낸 대한민국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간 것이 바로 주중 대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다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의 법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하정 장로님이 참 주중대사 지낼 만큼 지냈으니까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또 경력도 뛰어나고 또 많은 경험도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것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성령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했더니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기도함에도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더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하정 장로님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았더니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인도하시는지 꼭 영적인 귀를 열어서 잘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듣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들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들은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성적이 좋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나도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도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시험 때 보면 이렇게 막 책상 앞에 앉아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공부를 잘 하지 못할까요? TV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핸드폰을 보면서 조금 이따 하지, 나중에 하지, 그렇게 계속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하루 이틀 계속 미루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리 공부해야 되지라는 생각과 마음만으로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지, 내일 되면 뭐라고요? 내일 되면 또다시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니까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인가 하면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먹고 생각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지만 어떻다고요? 말씀이 떨어져도 길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새가 와서 금방 먹어가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다 순종하지 않으니까는 아무런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좋은 정보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즉각적으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하여 너무나 부담스럽다든지 또는 불편하다든지 그렇게 살면 내게 손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요, 더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까? 19절 이하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단번에 들어도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의 소욕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음행하고 호색하고 분쟁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성령의 지배를 가지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여 살아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숙한 인격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갖 제약이 가득한 삶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 삶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게 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아름답고 행복한 복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는 성경에 있으니까는 그런 삶이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 하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줘.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뭐 분냄과 화냄이라든지 뭐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안타깝고 부족함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저녁에 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온 세계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확장되어가는 일에 성령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힘써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제탑과도 같은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배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성숙한 삶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생겨나는 이 육체의 소욕은 다 억누르고 성령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